오늘 함께 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간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모여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2023년도의 마지막 12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답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사는 동안 하나님, 저희에게는 필요한 것도 많고 인간적인 욕심도 본능도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리를 쫓아서 우리도 욕심대로 살려고 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잘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나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치판 삼아서 따라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0여 년 전에 했던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20년이 지나서 이게 1996년부터 98년까지 거의 2년 동안 했던 드라마더라고요. 제목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 제목 혹시 아시나요? 예. 네, 저는 지금도 유동근 씨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연극의 그 드라마에서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 태종 이방원을 연기했던 분이시죠. 자, 여러분, 용의 눈물이 뭔가요? 자, 용의 눈물을 검색해 보니까 젤다의 전설, 용의 눈물 찾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여러분, 용의 눈물이 뭐냐면은 이 이방원의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외가부터 친구부터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세종을 왕위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먼저, 큰 아들을 먼저 세웠는데 병으로 죽고, 둘째 아들을 왕위로 세웠다가 폐위시켜버리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세종을 왕위로 세우기까지. 마지막에 이 용의 눈물이라는 이 드라마 제목이 나오게 되는지 그 드라마 마지막 편이 어떻게 보면은 죽기 직전에 날에 큰 가뭄이 들어서 왕이 대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근데 이 눈물이 과연 어떤 눈물인가? 내 가족도, 내 친척도, 친구도 다 속초하면서까지 심지어 내 가정에서 내 자식들의 눈물까지 흘리게 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세워놨는데 이방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우제를 지내면서 이 드라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원 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조선이라는 새 나라의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아주 이뜰 공신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기는 하야가라도 잘 알려져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도 저 만수 드렁치처럼 서로 얽혀서 한평생 살아보자. 답가로 정본주가 당신과 얘기하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투대 넋이 입겁관에 예, 임양아 일편단심 변할 수 없다. 나는 조선에 충성할 수 없다. 예, 그 얘기를 듣고
이방이 어쩔 수 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이었던 정적이었던 정도준도 죽입니다. 아버지 태조를 섬겨왔던 무장이었던 이거이도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죽입니다. 그리고 민시일가, 자기 와이프의 가족이죠. 외가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다 숙청합니다. 그 아들을 다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건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나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휴머니즘이 많이 발전한 지금 시대에 이방인의 사람을 평가하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가족까지 다 죽이고 친구까지 다 죽이고 뭐 저따위 인간이 있어. 이렇게 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후대에 와서 만약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이방원이 없었으면 과연 위대한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이 피비린내나는 숙청을 통해서 새 왕조, 조선의 국가적 기반을 완전히 다듬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킹 세종, 대왕이죠. 세종대왕을 왕위로 등극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용인 눈물 이방원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도 이 사극에 나와 있는 이 이방원의 행함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를 볼 때는 이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은데요. 왕 중심에서 쓰여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썼냐, 우리가 기준에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왕조 2조실록처럼 열왕기와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오로지 인간들이 정치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있었나,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당하기까지, 그리고 포로로 도망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는가,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초반에는 사무엘에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란 믿음의 사람이 나왔다가 사무엘 하 초반까지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역경과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온 다윗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정치와 인간적인 계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온 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대에 왕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들이 살아왔냐를 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신앙의 서적보다는 인간적인 정치와 힘을 논리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열왕기 역대기는 정치와 힘만으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며 이들을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좀 관점을 보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왕으로 세운 솔로몬에게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고 이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이거를 든든하게 세워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에서는 솔로몬 말고 다윗의 이복 형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다윗 몰래 제사장, 군대 장관을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내가 이 나라에서 왕이 되겠다,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왕이 되었다고 공포를 합니다. 뒤늦게 다윗의 사람이었던 나단과 그리고 다윗의 와이프였던 바세바와 다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왕의 아들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바세바도 나단 선지자 급하게 제사장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냥 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적어도 2명 내지 3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인정이 있었냐면 이 당시 사회는 왕정 국가기보다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신탁이 있어야 돼요. 종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군대 장관. 자, 다윗 시대 때 다윗을 도와서 때로는 다윗 몰래 살인을 만행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 대표로 그 자리에 참석하고 나라의 힘을 이끄는 나 요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니네 둘만 오케이 하면 나 왕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아비아달은 그대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늦게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똑같이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킬 때 나단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 앞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왕이 직접 솔로몬에게 왕위를 전달해서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고 네가 어떻게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야지에 대해서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2장 초반부부터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이르되 하면서 2절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나도 이제 곧 죽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집안에 다윗 가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 너는 대장부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지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날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다윗이 무엇을 아들 솔로몬 명령하냐면은 정치적인 적들, 우리 정적이라고 그러죠? 정적들을 다 죽여라. 그냥 냅두면 안 된다. 네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이 사람들은 두고두고 네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되어서 네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매번 널 방해하고 네 목숨을 노릴 수 있는 암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죽여라. 다윗이 죽기 직전에 이 사람들 다 죽여라고 명령합니다. 아들에게. 백발이 된 사람이 노인인 채로 백발로 평안하게 못 죽게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늙어서라도 반드시 죽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사람들을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 다 숙청, 죽이고 귀양 보내고 없애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섭죠? 죽기 직전에도.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어머니는 다르지만 이복형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자, 근데 이 아도니아도 참 불쌍하게 죽어요. 자, 다시 열왕기상 1장으로 가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몸이 차가워가지고 너무 추워하니까 한 여인을 부탁해가지고 다윗을 수발들게 해요. 근데 그 여자가 좀 이뻤나 봐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놓고
솔로몬이 그래도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된 날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다윗이 봐줘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미련하게 뭘 부탁하냐면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다는 말은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우리나라 표현들 아니면 세컨드, 서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도니아가 바로 다윗을 섬겼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빌미로 되어서 솔로몬이 너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복형 아도니아를 그대로 죽입니다. 숙청합니다. 그리고 요압. 다윗 시대 때 수많은 전장에서 공로를 세웠던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요압이 다윗 몰래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요압도 그들을 내두면 안 된다. 그리고 요압이 아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다윗 몰래 어디로 붙었어요? 아도니아 옆으로 붙었죠. 요압을 내두면 안 된다. 곱게 스울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 곱게 무덤에 눕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요압도 죽입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가 왕위대로 등극할 때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공포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이 집안 모두를 다 추방시킵니다. 그 추방시킨 후대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바로 예레미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0살이 돼가지고 예언할 때, 야, 니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어디서 예언하고 있어 하면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무시했던 이유가 바로 솔로몬 때 아도니아 편에 붙었다가 완전히 추락한 집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추방당한 가문 아니냐. 원래는 아비아달도 죽어야 되지만 솔로몬이 일부러 살려줍니다. 너 죽여야 되지만 우리 아버지가 압살롬에게 쫓겨 나올 때 네 부모가 끝까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켰으니까 나 그것 때문에 너 봐줄게 하고 아비아달 가문을 다 추방시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윗이 피난 갈 때, 압살롬으로부터 피난 나갈 때 쫓아다니면서 다윗에게 돌 던지고 욕하며 저주했던 사람 있죠.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또한 솔로몬이 처형합니다. 이런 비슷하지 않나요? 이방원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 나랑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잔인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아침에 이방원의 이야기했던 것은 용의 눈물. 사람들에게 어떤 질타를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숙적들을 다 숙청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정치적인 사람들을 다 정적들을 다 숙청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나라만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냥 나라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정치적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의 통치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반대 세력을 다 잡아 죽여야 했었죠. 다시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이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보면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참 반대입니다. 자기는 개인 사병을 많이 둬가지고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개인적인 군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불안하니까 야, 니네 앞으로 양반들 개인 사병제도 싹 철폐해. 그거 반대하다가 정도준도 그리고 이거이도
자기 외척의 사람들도 개인 사병제도를 많이 두려고 이방원의 의견에 반대하다가 다 죽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자기는 개인 사병을 많이 세워놓고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이처럼 인간적인 정치와 힘의 논리만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이 과연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이런 인간들의 노력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벌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까요? 얼마 전에 대학 수능고사를 봤는데 아이들은 별로 마음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하고 놀고 있는데 부모가 수능 보는 날 절로 찾아가서 교회에 찾아가서 새벽 금식 기도회를 하고 108배 절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는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대한민국의 나라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샤머니즘,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이라는 존재에게 내 정성을 보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뒤잡고 흔들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책 제목 중에 항상 그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저는 이 책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내가 소원 성취하고 싶은 제목이 있으면 떼써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음식 먹지 않으면서 밤낮 하나님의 바지끄댕이 잡고 막 흔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어린아이가 부모 귀찮아할 때까지 계속 달라고 떼쓰면 언젠가 부모가 주는 것처럼 니네도 소원이 있으면 야망이 있으면 하나님 바지끄댕이 붙잡고 계속 기도 많이 해라. 하루 7시간 기도하고 3박 4일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소원 이루어준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두 손 다 놓고 관만만 하는 분이지. 우리나라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 무너지고 세월호 침몰하고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해 죽고, 아니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도대체 신이란 분은, 도대체 하나님은 뒷짐지시고 애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보시는 분인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즘 히틀러에 의해서 폴란드와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통계만 8천만 명이 가스실에서 잔인하게 사람을 잡아 죽여서 태웠어요. 홀로코스터를죠.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교로 전향해버립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럼 지금도 유대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0.8%만 종교인이고 다 무교예요. 신을 안 믿어요. 그때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의로운 하나님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가 아니라 악한 존재입니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뒷짐지고 애매하고 구경만 하는 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간적인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연주를 이용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자녀가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서 결혼 성공한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신앙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현실에서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는 몰라요. 다만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와 역대기 하나님 다 무시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들을 벌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지금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 주관자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네 위에 권세자가 있는 것이니까 질서를 위해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 이는 네가 권세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질서를 주신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미국은 가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화가 나니까 일부러 세금을 안 내고 세금 독촉을 받으면서 피해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물론 다 마음에는 안 들겠죠. 앞에 있는 저도 정치인은 크게 관심은 없지만 뉴스를 통해서 하는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참 꼴보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럼 그렇다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금도 안 내고 뭣도 안 하고 정치인들에게 가는 거 다 싫어하니까 나 세금 안 낼 거야. 이러고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해봅시다. 사회가 어떻게 저를 볼까요?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도 지키지 않고 사회의 규범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덕이 될까요? 전혀 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적인 사회의 제도와 규범을 어디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다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친구에게 평상시 잘해주고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의 잘못을 찝어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너가 잘못해서 딱 꼬집어 얘기하면은 그 얘기가 옳다라고 해도 그거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듣습니다. 그럼 이처럼 사람들은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권위가 위에 있어야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듣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어쩌면 참 위험천만한 지금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쩌면 성도로서 우리의 처세술이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섬기며 살아갈지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된다. 하지만 너는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삶을 그가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너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인정해드리며 그분이 너에게 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라. 유언을 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 아마 부모들의 모든 고민일 것입니다. 이제 유명한 여성 CEO 중에 강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 김희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자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40이 되면 아내하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시라고. 처음부터 뭐지? 화두가 될 만한 이야기를 던져놓습니다. 나이 40대가 되신 남자분이요. 이제 제발 아내들과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갑자기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 교육 때문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가정 평균이 한 400 정도를 번대요. 그러면 그 400에서 약 300만 원이 매달 아이들 교육비로 들어간대요.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가정이 기회비용 즐겁게 쓰면서 저축하고 모으면서 노후도 준비하면서 가정이 좀 더 화목하게 돌 수 있는데 가정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집안 여자들이 모든 걸 자식의 인성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좋은 대학 가게만 만들려고 모든 돈을 학원비, 교육비를 다 투자하게 되면서 남편의 인생과 맞바꾼 월급이 다 자식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혜롭게 이제는 학원비로 많은 돈을 쓰는 40대 남편들이요. 당신의 아내들과 싸우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론 부모가 막대한 재력을 가지고 이걸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인격 없이 부자인 사람을 우리 보통 뭐라 얘기하나요? 졸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졸부.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줄을 모르니까 돈으로 내가 갑질하는 거야. 인성과 삶에 대한 태도보다 돈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부터 배우니까 졸부라는 얘기를 듣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 차를 물려줄 것도 아니고 내 자동차를 물려줄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을 다 물려주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부모가 먼저 가르치고 보여줘야 합니다. 앞에 있는 저도 가끔 제 와이프하고 티격태격 합니다. 저도 가끔 삐지고요. 제 아내도 삐지고요. 제 아이들이 이제 가끔 이제 일어나면은 저희 부부 침실로 들어옵니다. 항상 그래요. 엄마 아빠 커플 옷 입었네?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제 아이들에게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아이도 그런 기도를 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올바른 길로만 가게 된다고. 여러분, 믿음의 전승이란 결국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한국교회에 무너져 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모는 돈 벌고 아이들의 평안한 안식처만 되어주고 아이들의 모든 신앙은 다 교회만 냈다 맡겨버리면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평일날 아이들의 삶은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맡겨놓고 아이들이 성경 배웠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믿음은 크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많이 못 가고 가정에 많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 아이들이 신앙대로 살아온 부모 밑에 큰 아이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대로 살지 않고 자기 기회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왔다는 부모들의 자녀들은 신앙이 떨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오늘 본문은 뱀처럼 지혜롭게.
여러분, 뱀은 움직일 때 말고는 숨어 있을 때도, 저기에 공격이 있을 때도, 혹은 내가 좋아하는 개구리나 쥐를 잡아 먹으려고 할 때도 또아리를 딱 틀고 항상 긴장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타락해버리고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한 번만 열어서 클릭하면 온갖 유해한 것들. 제가 좀 참 놀랄만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마약을 사요. 불법 도박 사이트, 친구 초대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몇백 캐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친구 초대를 해가지고 불법 도박 사이트로 친구들을 꼬드겨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기자가 인터뷰를 물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많이 짤 때는 2억 3천까지 따봤어요. 이럴 때라도 2억, 3억, 10억씩 돈을 잃으니까 그 돈 메꾸려고. 아이들이 벌써부터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도박에 빠져있어요. 이런 애는 그나마 낫죠. 이 아이가 이렇게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부모에게서 제보가 돼가지고 중학생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몇 억대 돈이 오가는 불법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폐쇄시켜도 살아나고 폐쇄시켜도 살아나고.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살벌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가?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 지켜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남을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이 나를 때리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힘 정도는 있어야겠죠.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만큼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여러분, 조용하지만 우리 남자들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해 보이지 않으면 무시받는다. 교통사고 작은 접촉사고가 났을 때 먼저 화내고 큰 소리 치면서 어깨 펴고 이러지 않으면 무시당한다고 일부러 합니다. 여러분, 타투 왜 해요? 단순히 멋있어서 몸에 문신색이 나요? 왜 할까요? 물론 연예인들이 멋있어 보려고 타투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타투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일본 전국시대 때 장소들이 적에게 무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용이나 잉어나 도깨비 얼굴을 그렸어요. 그게 이게 막고시대에 들어오면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조폭들이 그걸 막 하게 되면서 타투, 문신이 조폭들의 상징, 나의 강인함을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키가 작고 왜소하잖아요. 그럼 일단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으면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나왔죠.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밀림 같아요. 약육강식. 조금만 제가 흠이 있어 보이네, 그 흠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겨 먹어야지. 사업권을 따내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쓴 이야기 또 할게요. 내 친구가 하고 있는 사업권을 따내고 싶은데 제가 안판에 청부살인업자를 시켜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게끔 위장해가지고 친구 부부를 죽이고 그 사업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들은 보호원에 맡겨버리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규칙이 어떤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법망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저희 빌라 앞에 아주 몰상식한 집안이 들어왔습니다. 학원인데요. 새벽 2시, 3시까지 굉장히 밝게 해놓고 너무 밝은 거 아니면 조용히 해달라고 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싸우지 않고 옆에 조용히 지켜봤는데 이 여자 부원장이 나와가지고 먼저 하는 게 무조건 동영상 찍고 무조건 녹음해놓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본인이 법적으로 신고당을 모르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있었죠. 조심해야 돼요.
법망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쩌면 이방원이 조선의 기틀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가 용의 눈물을 흘리며 정치적 세력들을 다 숙청해야 했던 것처럼 솔로몬 또한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인계받고 난 이후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정적들을 다 죽여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뭐가 뱀처럼 지혜로워할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참 어렵죠. 그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지어서 이곳저곳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순하디 순한 양을 늑대가 바글바글한 곳으로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긴장하고 항상 준비태세로 다니고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네 목적이 무엇인지 네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너 또한 저들과 똑같이 돼버리니까 뱀이 돼버리니까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삶의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없으면요 여러분 범죄자들을 욕할 수 있나요? 명확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고 윤리 규범이나 제도가 없다면 누가 범죄자들을 욕해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람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내 필요는 돈을 내가 얻었어. 내 와이프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물건 훔쳐가지고 내 와이프 병원비를 냈어. 삶의 가치가 기준이 없으면 누가 이 사람을 욕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는 힘의 논리, 싸파이가 되는 거예요. 세레게티. 힘 센 놈이 먼저 가서 잡아먹고 힘 약한 놈은 힘 센 애에게 물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을 명확히 하되 내가 피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위험한 것도 많고 유혹도 참 많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의중에 뜨중에 그냥 예전에 있었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래. 부처 다음이래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비중 그거밖에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사업이 부도 나왔어요. 나 지금 이거 사업 성공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내 자식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아쉬울 때만 하나님 모시고 올리고 하나님 도와주셔 하다가 내 필요한 거 다 채워지고 아쉬운 거 없을 때는 하나님을 책상 밑에 쳐박아놓고 아이들 가만히 있어요 좀. 에?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하나님은 좀 가만히 있어요. 왜 자꾸 이게 신앙이에요? 내 필요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소원 성취하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쉬움, 내 인간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이 찝찝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있는 곳이 교회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걸 식당에서 들었어요. 너무 한심해가지고 장로님 이번 주일날 못 나온다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중요한 해외 바이어도 오고 회장들 모임에서 그날 모인다고 어쩔 수 없이 골프 모임에 가야만 했었는데 모임 안 가고 골프 치고 오면 제 마음이 좀 찝찝해가지고 예배 먼저 나왔습니다. 밥 먹다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짜증도 나고 한심했어요. 물론 중요한 사업의 파트너들과 함께 골프 가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날이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냥 먼저 예배 나왔다고. 그러면 보세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그의 자식이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 주변 사람에게 교회에서는 장로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교인들이 어떤 일을 권하고 권면할 때 어떤 교육이 될까요?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 흠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제 아내가 어제 제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쉽게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 너 그때 어떻게 할래?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난 말이 기억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때 도둑질 안 해요. 여러분, 빌.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이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까?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아요. 그때도 내가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크리스찬입니까?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험천만한 이 세상을 유혹을 빠지지 않고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요셉이 코람데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집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나의 신앙을 내 주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다음 두 번째로 현타가 왔다. 지금 내 삶에서 뭐가 독이 되고 무엇이 득이 되는지를 우리는 빨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내 신앙에 독이 된다, 득이 된다. 여러분, 빨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부터 가장 고민스럽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중요한 시험이 앞두고 있으니까 이번 주일 예배에 빠질게요. 저는 이 말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집사님이셨거든요. 내가 빨리 늙고 싶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빨리 늙어서 나도 당신처럼 수학능력고사 준비하면 자식이 있으면 나도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그때는 총각이었어. 총각이어가지고 예배에 빠지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집사님을 향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사님 딱 보면서 제가 빨리 늙고 싶네요. 당신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총각이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늙고 싶네요, 집사님.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독이 될지, 내 말과 행동이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이 독이 될 거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빨리 그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질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내 정서적으로 내 신앙에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빨리 깨달아서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란 건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 위험, 삶의 어려움마다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내 원수를 지그시 개미 주듯이 눌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런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무슨 샤머니 미신적인 요소로 신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나? 남들 억울하게,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 것만 얻으면 되는 그런 가치관을 살고 있다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답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입니다. 문화업기는 저와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라 쫓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길을 쫓아갈 때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의식되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지 기억하며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했으면 여러분 그 다음날 나갈 때는 내가 기도했다면 우산 들고 가지 마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행동도 우산을 안 들고 가야지.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제발 해놓고 우산 챙겨서 들고 가.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가요? 그럼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만약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면 하나님의 편을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끝으로 이 악동 뮤지션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아주 사랑받는 뮤지션들이죠. 가수이고 남매가 나와서 아주 귀엽게 노래도 잘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몽골 쪽에서 선교사 하셨어요. 그리고 놀 곳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아이들 감수성이 예민해지게끔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웠대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있는 엄마들이 아우 누구누구 엄마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그럼 애 뒤처져. 지역이 수영이 그렇게 할 거야? 안 됐다. 빨리 학원 보내요. 엄마로서 나중에 애들에게 욕먹는다고. 남들 다 해주는 거 왜 엄마 안 해주냐고. 빨리 애들 학원 보내 이렇게 해라. 이 사모님이 그런 말에 전혀 현혹되지 않고 그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산으로 들려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놀았대요. 악동 뮤지션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엄마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들의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셨다고.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기억하고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사와 음악들을 창작하면서 사람들의 사랑받는 음악인이 된 거죠. 때로는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과연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보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 모든 삶의 기준과 체크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삶의 중심과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